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흩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셔서 한 뜻과 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태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약한 저희를 위해 항상 먼저 가셔서 예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저희의 원망도 소망도 모두 기도로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의 믿음에도 돌아보면 늘 돌보아 주신 우리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저희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도 또 바쁜 일상에도 항상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작은 일에도 항상 기도하여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이끄시는 정혜영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도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즈음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나눌 때 샬롬이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인사이지요. 샬롬 하셨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많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이 크게 늘고 있는 이번 남아공의 형편에서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나누는 일이 참으로 귀합니다. 모두들 주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 많은 영역에서 일반화되어갈,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앞에 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 그리고 가정의 의미가 그 이전보다 더욱 커지리라는 나눔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남아공에 머문 우리의 삶이 락다운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의 전염 사태로 인해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을 텐데 함께 머무는 가족들 모두와
사랑하며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오늘은 6월 셋째 주일로 세상에서는 보통 아버지의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아빠와 엄마를 하나로 묶어 퉁쳐서 기념하는데, 이곳 남아공의 아버지를 따로 구별해서 기념하여 기억하는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날인 오늘은 가족 모두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주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라는 이 자리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 버전의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을 5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월은 지났지만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 아들로,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배우고 알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로서 가정 안에 여러 관계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답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엇답다. 예를 들어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 학생답다, 어른답다, 성도답다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무엇답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이 꾸미고 있는 대상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핵심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답다라는 이 표현이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때때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그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때도 있기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히 무엇답다라는 이 표현은 그 자체로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와 같이 무엇답다라는 표현에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슈와 같은 사회적인 해석의 틀이 작용하거나 보수나 혹은 진보와 같이 이념적인 편견이 개입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답다라는 이 말이 어떤 대상을 강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사회적인 통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의 본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본래의 목적과 내용에 합당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무엇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문화나 전통들로 인해서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여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남자다움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에서 남자다움은 젠더 이슈로 왜곡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다움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던 외부적인 위협과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성도를 권면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이 남자다움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다운 것, 그리고 여자들이 여자다운 것, 부모들이 부모답고 자녀들이 자녀다운 것, 학생은 학생답고 학교는 학교답고 목사는 당연히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것,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고서
답지 않은 것, 답지 못한 것이 오히려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표현으로서 답다라는 말을 함께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날, 사랑하는 은총교회 모든 아버지들, 남자답고 아버지답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표현이고 잃어버렸거나 왜곡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남자답고 아버지다움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그 다움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는 5장에서 6장에 걸쳐 우리가 함께 주목하는 관계 안에서의 답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니 먼저 아버지답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은총교회 모든 아버지들 아버지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답지 않다는 것이 아버지가 집안에서 어떤 권위를 잃고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다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그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다움, 부모다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답지 않다는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어오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기준과 원칙을 가르치고 그렇게 돌보는 것이 양육이고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내용과 목표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소위 좋은 직장을 얻는 것으로 삼는 듯 합니다.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한 세상의 기준 때문입니다. 옳고 바르고 온전한 것보다는 얼마나 앞서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와 같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것을 향해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 본질이 아닙니다. 학업의 성취 여부는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양육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더라도 삶의 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잃고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자녀들을 우리 곁에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양육한다는 것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참과 거짓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온전하고 성숙하도록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온전한 양육의 모든 내용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모든 아버지는 나의 자녀를 양육한 결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로 아버지다움의 성패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본문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 내용으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에 해당하는 원어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인데 그 의미가 교육, 훈련, 징계 등과 같이 아주 넓고 포괄적인 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교양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교훈 혹은 교양이라는 이 말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과 마음의 모든 자원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훈계라는 말의 원어는 누데시아인데 이는 권면 혹은 경고와 같은 뜻을 가진 말로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살아가야 할 삶과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경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로서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하는 역할이 아버지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이 본문 가운데 쓰는 이유는 양육과 가르침에 권위가 동반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과 바른 훈계를 받으려면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가르치는 내용이 배우는 자에게 잘 전달되는 일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교훈과 훈계를 받을 때 요구되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아버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본문을 기록하던 그 시절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힘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이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의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가정 안의 권위가 무너지니 자녀 교육이 사라지고 양육이 엉망되었습니다. 가정 안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라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왜곡된 권위의 행사로 인해서 권위 자체가 부정되게 만드는 권위주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본성과 관련된 원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자녀다움에 대한 나눔에서 살펴보겠고 여기서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권위의 주체로서 아버지와 관련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그 이유는 첫째,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내 자녀는 내가 낳아서 내 품에 기르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치며 양육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내 목적, 내 소원, 내 자랑, 내 자존심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아니며 나를 치장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것, 내 소유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대하며 내 욕심껏 다그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나로 하여금, 부모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으며 너무나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본성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의 자녀이고 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단지 말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양육입니다. 아무리 옳고 맞는 교훈이라 하더라도 삶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해집니다. 아버지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다운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전교회 모든 아버지들, 아버지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기신 주의 자녀들을 넓게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앞서 본을 보이며 바르게 양육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다워지는 것이고 부모다워지는 것이고 어른다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자녀들은 자녀답도록 합시다. 아버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움의 모습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옳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처한 이러저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말씀이 타협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지만 이것은 언제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에 부모를 거역하려 합니다. 권위를 거절하는 것은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보면 인간이 범한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던 아담에게 찾아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사단의 메시지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유혹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던 인간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인간은 이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포함해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이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한 사회 속에서 권위주의라는 왜곡된 권위의 사용들을 경험했기에 권위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권위를 거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가난하고 소심했던 저를 이모저모 살펴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데 그때 꼭 내 마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해라. 선생님의 이 가르침은 오랜 시간 나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때때로 유혹이 닥쳐오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것으로 고민할 때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긋나지 않도록 옳은 것을 택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모든 성도들, 옳고 그름의 바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의 3남매를 포함해서 은총께 모든 자녀들,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꼭 옳은 것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변질되어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모든 선함의 참된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연약하고 규모 없던 나에게 좋은 기준으로 세워졌듯이 사랑하는 주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바른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어른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거절하려는 명분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로 포장하려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말이기에 앞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다워야 합니다. 자녀다움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과 가르침의 권위를 존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습니다. 이 옳음을 향해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락다운으로 운동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이 제한되는 때라 저는 아침 시간에 동네를 한 2바퀴 달립니다. 겨울이어서 아직 어둑한 시간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춥고 귀찮고 하기 싫지만 여전히 제가 하는 이유는 내가 영화에 나오는 기봉이나 포레스트 검프처럼 달리기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마라톤 선수여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집에서 운동할 때와는 달리 길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달리는 저의 달리기 동작이 너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저씨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어색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배가 나와서일 수도 있고 자주 안 달려봐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100m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먼저는 죽을 것 같이 힘들 것이고 정말 어색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이가 40이 지나 중년이 되면 예전 같지 않은 몸과 체력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 아들로 자라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 자리가 아들의 자리이든 남편이든 혹은 아버지든 그 자리에서 남자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이 들고 약해질 것이지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결국 지칠 인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바라보며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의 아내가, 자녀가, 부모들이 결국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힘써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들, 나의 남편, 우리 아버지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온천교회 남자 성도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각 가정 안에서 자녀이든 부모이든 각자 그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답고 어머니답고 어른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의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부모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로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각 가정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의 교훈대로 아버지 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말씀의 교훈을 함께 들은 각 가정의 어머니들, 자녀들 모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어머니답고 자녀답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준과 내용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책임과 모습을 회복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특송했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믿음의 어머니였었던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고백했었던 그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된 락다운 단계에 따른 주일 예배 모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사태가 여전하고 전염의 위험도 여전하기에 은총교회 리더십들은 당분간 온라인 가정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연속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9시 기도회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학생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 성도들의 예배 특송 참여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혹은 단위별로 개인이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기도는 이옥경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설교는 이동주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연의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55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